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저들입니까? 우리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김혜영 목사는 독특하죠. 그냥 성경 구절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차근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쓴 글을 나누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페이지 좀 떼어주세요. 네, 그 다음. 하나님이 홍수로 죄된 세상을 심판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네,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축복받을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수 첫 번째, 현재 지구 인구수는 80억인데 참고로 인구 수위가 제일 높은 곳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고 그리고 미국인데 미국은 저들 1등에 반토막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지구의 생존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지구는 이미 환경 분기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구의 안전성, 지구는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침실입니다. 우리의 거실입니다.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인구수는 어떤 관계가 있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산업혁명과 과학발전 그리고 근세에 세계 전쟁이 없음으로 인한 인구 폭발 그리고 환경 파괴, 공기 오염, 저는 이상기후라고 썼다가 지웠어요. 살인기후라고 했어요. 지금 폭염으로 난리가 아니에요. 세계가. 유럽 막 40도가 넘어갔어요. 40도 이상은 제가 중동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날씨예요. 식량 부족, 물 부족, 산소 오염으로 난리예요. 지금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인구수가 80억이나 되는데 지금 안전지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 지구나 생태계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다음.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쁜 지구를 즐기기 원하시죠? 그리고 누리라고 하시죠? 진짜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지성과 사랑으로 지구를 설계하신 창조주, 설계자는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구를 자치 관리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손을 움직이면 탁탁 바꿔주세요. 하지만 인간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더럽히고 죽이며 가는 곳마다 쓰레기 천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시다는 기분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다 느끼시는 존재예요. 화도 나시고 예수님 보니까 이 땅에서 울기도 하시고 또 막 속앓이를 하시기도 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 막 구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실 때처럼 지금도 여전하실까? 이렇게 못돼 먹은 인류들
재산권을 완전히 다 자기네들이 소유한 것처럼 짓밟아버리는 인간들에 대해서 마치 주거 침입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인간들을, 그런 인류를 향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유효한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오히려 9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라고 그랬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인구수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하시겠다. 우리는 추측컨대 그게 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이 쿵 하고 이렇게 버섯구름처럼 뚫리는 것처럼 사라지는 암시를 보여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불로 심판은 핵심판일 확률이 거의 99.9겠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붙잡을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채 100년도 못 되는 시간 동안 지구라는 땅에서 잠깐 머무는 인간들이다. 맞아요. 우리는 렌트하고 살고 있어요. 생명도 시간도 젊음도 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구에서 주인 행세를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서 대적을 하네요. 선한 것을 나쁘다 하고 악한 것을 좋다고 말하고, 인간의 이 젠더까지도 여성성 남성성을 다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런 유전자도 조작을 하고, 이제 식량이 모자르니까 막 이제 하나님의 고유한 것들까지 다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에겐 정의이실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산불들, 막 아마존의 불, 캐나다의 불, 미국의 막 숲속에 일어나는 불들, 막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막 4개월, 5개월씩 불이 타는 거예요. 그거 견디겠어요? 그 공기 질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정화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숲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가 하나씩 사라지면 그 사슬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게 되겠죠. 결국은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땜빵만 하고 그때 모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 그냥 백신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것을 다뤄야 되고, 그것을 다루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 말씀이다. 믿습니까? 목사님 밖에 비도 오고 구질구질한데 오늘은 좀 아주 막 성령의 불 막 이런 거, 아니면 막 축복에 관한 거, 막 좀 샤인 영성 밝은 거, 이런 거 해주면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전체에 관한 거, 지구에 관한 거. 제가 유엔사나 직원도 아니고 돈 받아먹는 것도 하나도 없고 환경부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부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것은 교회와 직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루해도 꼭 들어야만 해요. 여러분이 이런 공의가 없다면 교회는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세계적인 상황인 기후나 환경이나 식량이나 이 모든 이 생태계에 관한 것들,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자식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 재해가 없어지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그 어떻게가 없는데 그 설교는 무슨 의미를, 성도들은 또 거기서 무슨 해결점을 받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비극이 일어났을 때 이건 모든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에 있는 거야. 자, 맞아요. 그 정답 맞아요. 그런데 너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야. 우리나라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야.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되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 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큰 고통과 슬픔과 이 세상의 악에 관해서 이유가 없는 전쟁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의 선의가 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진짜 마음에 슬픔이 가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좀 육중하고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강단에서 설교자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잠시 위로를 받고 그거 때우고 그냥 또 넘어가고, 그렇게 그냥 마음이나 편하자고 하는 설교, 혹은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죽을 맛인 성도들에게 당장 그냥 마음 마사지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 가운데 해답이 있어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 파괴를 제공한 사람들이 서구의 사람들이에요. 선진국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착취하고 흑인들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고유한 종들이 멸절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후진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있던 나라들이 그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있거나 내 자식 키우는 거하고 관계가 없거나 지금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사는 게 고달픈데 이런 설교 들을 때 아이씨 다른 교회 가버릴래,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만 단련되어 있으면 한국 교회는 언젠가 고립되고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참 이상하죠? 왜 교회를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매도할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기독교가,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맨날 복 달라고 그러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또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
상당히 이기적인 면이 있었느냐 하고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죠. 자, 계속 읽겠어요. 그 앞부분.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당신의 선에 대적할 때 무엇이 하나님에겐 정의이실까? 그들을 살려두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네? 인간들을 살려두어야 될까? 죽여버려야 될까? 세상에서는 감옥에 넣는 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자, 넘어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인간도 생태계도 다 망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구를 살릴 골든 타임을 이대로 그냥 두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시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와일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김영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계에서도 드러나고 또 그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성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와일드하세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류가 까불면 안 돼요. 세 번째 소주제가 한국의 신생아 출생입니다. 2023년도 한국에서 태어날 신생아의 예상 수가 약 23만 명이에요. 23만 몇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1950년도 51년도입니다. 이따가 고쳐주세요. 1951년도 6.25 전쟁 중에서 신생아 탄생이 67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1951년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70년 전이에요. 그때 더군다나 전쟁통이에요. 근데도 67만 명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국방 문제예요. 나라가 잘 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려면 당연히 노동인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노동인구 절벽이 되면 이제 노인들은 누가 먹여 살려? 이제 연금 부었던 거 우리가 나중에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있는 그 받아놨던 것들 다 모아놨던 것들 혹은 국가에서 장사하느라고 저 해외에다 투자했던 것들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젊은이들이 계속 경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 돈벌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없으니까 노동인구 청년들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먹고 사는 문제 큰일이죠 앞으로. 그리고 경제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국방이에요. 중국이나 서구의 나라들이 자기 국경을 지키느라고 인구수를 늘리느라고 혈안입니다. 왜?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도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버티는 거지. 없으면 벌써 삼켰죠. 한 국가의 경쟁력은 안전한 국방이 기초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 옆에다가 여성들이요 라고 썼었어요. 멋진 옷, 비싼 핸드백이 먼저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성들, 우리 교회 여성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매일 연예인, 저 드라마 뭐 그런 쪽에 그 포탈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인구는 어떤지, 왜 애는 여자가 낳잖아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안 그런 여성들도 요즘은 많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남자들에 비하면 여자들이 시사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멋들 부리느라고. 그냥 얼굴에다 치장하느라고. 비싼 핸드백 그거 하나 사서 쥐고 흔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볼 줄 알고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들고 다니는 자기나 기분 업해서 흔들흔들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한국의 군인 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대. 맞아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군대 갈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용병을 미국처럼 구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이제 월급 줘가면서 군인들을 뽑아야 될지 몰라요.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북한을 이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적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보다도 기독교인이에요. 제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렇게 이념화가 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적으로 있으면서 성경이 적으로 있으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자, 국가 운영의 문제. 저출산은 국가 운영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국가 운영과 국가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 학교가 계속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없어지는 거 보세요. 와, 시골에는 뭐 텅텅 배 있습니다.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1년 동안 신생애가 딱 한 명 태어났어. 애가 하나. 그러고서는 요즘에 학교를 노인들이 씁니다.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거기에서 막 춤도 배우고 에어로빅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애들이 공부해야 될 학교를 노인들이 지금 학교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체제가 잘 잡혀야 되고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석박사 과정에 연구자, 엘리트 지성들이 필요한데 석박사 과정이 수도권 외에는 지금 뭐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 갑니다. 아니 못 가요. 청년들이 점점점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석박사 과정이 무섭게 사라지고 외국에서 박사를 받아도 PhD를 받아도 막상 들어보니까 어머 연구원이 없네. 연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실험실에. 우리 여기 강영규 박사 그 기계과에서 지금은 이제 건국대 교수님이시지만 제가 봤잖아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실험실에 좋은 친구들을 데려가느냐, 그죠? 그래야 나라에서 연구비를 받으니까, 그지? 그리고 좋은 논문이 질적인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막 몇십억이고 몇백억이고. 그때 우리 교회 교수님 한 분이 그 희한한 꿈을 꿨었죠. 김영민이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주더래. 막 이렇게 쌓아줬다나. 그랬는데 이거 참 신기하다. 왜 이런 꿈을 꿨지? 왜 목사님이 꿈에서 나타나? 여러분 꿈에서 목사 나타나면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잊어버려도 돼. 뭐 그거 중요도 아닌데. 주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뭐 개꿈 빼놓고 영몽인 경우에 그랬는데 그날 새벽기도 나오신 교수님이 그 꿈을 샀다잖아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갖고 강단에 올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프로젝트 얼마짜리 받았지? 강집사? 220억. 220억을 국가에서 지원받았어요.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었죠. 뭐 건대에서 이거 최고의 지원비를 받은 거니까요,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지원해줄까요? 연구실이 발전을 해야 돼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박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지성이 국가 운영을 하거든요. 세계 무한 경쟁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AI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좀 늦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전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석박사 과정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교수님들은 PhD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해외로 빠져요. 천재들이. 교수들은 거의 수재 천재죠. 그분들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농부가 키우면 되는데 애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을 위해서 인구수 증가는 필요하겠네요. 애들을 좀 낳아줘야 되겠네요. 네 번째, 무신론자와 우상숭배자의 인구 증가. 제가 왜 이 주제를 삼았을까요? 이게 교회와 연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까지 고민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우상숭배자가 많은 곳이 인도다. 며칠 전 인도의 기독교 마을 쿠쿠족들이 사는 곳을 인도 힌두교도들이 불태워 3만 5천 명이 집을 잃었다. 아무래도 그들이 머릿수가 많으니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머릿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던 남성 3명이 죽었어요. 여성 2명은 많은 힌두교인들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다 사람들이 둘러있는데 그 여자 2를 끌고 뒤로 데려가다가 수많은 남성들이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이 여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다음 남자들은 죽인 사람의 머리를 길에서 들고 다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죽여놓고 막 나대면서 다니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힌두교도들이. 와. 여자들은 자식들에게 기독교 여성을 성폭행하라고 지시해요. 아들 이리 와. 너 가서 저 여자 성폭행해. 이게 지금 이게 뭐죠? 무지한 종교 앞에 이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지성인이지만 힌두교도인 인도 총리는 한두 달이나 지나서 행정적 지시와 처벌을 내렸다. 아직도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어떻게 이러지? 여러분, 인도가 못 사는 것 같아도요, 엘리트 계층이 상당히 쌓여 있고요, 과학기술 어마무시하고요, 핵폭탄 있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고요. 그래요. 근데 힌두교가 지배 종교잖아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제가 써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고 무신론자가 많은 곳은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인도의 질서라 하나님만 낳자는 정책을 벌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완전히 돌아섰다. 공산권인 중국은 시진핑의 사진을 교회 중앙에 걸게 한 지 오래됐고 제가 직접 가서 목격했었어요. 설교도 검열을 한다. 국가에 반대되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설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까지 검열한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중국 대학이 다 검열을 시키니까. 시진핑 씨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교회는 불탄 교회가 한두 개이 아니죠. 유튜브 보면 너무 많아요. 중국에서 국가에서 나와서 불태운 교회들이. 자, 한국은 인도와 중국과 다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급격히 변하는 한국 사회는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정말 그래요. 미국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약간 우리 민족성이 빨리빨리의 근성이 있거든요. 좋게 표현하면 뭐든지 부지런해요.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치우쳐요. 약간 냄비 근성이 있어도 확 끌어버려요. 그래갖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때문에 막 전 소사이어티가 난리가 아닌데, 그러다가 또 새로운 뉴스 나오면 그 뉴스는 며칠 안 가요. 싹 사라져요.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인데 국민들이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이에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교회 인구수 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인 숫자 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3분의 1이 줄었어요.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1000명 있었으면 700명 모이는 거예요. 2000명 모였었으면 1400명 모이는 거예요. 1400 모이나? 더 되나? 네, 워낙 숫자가 아직 옮기면 안 돼요. 넘기지 마세요. 네. 코로나 때 예배를 금지시키며 대부분의 투사를 교회에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고소, 고발건 중 무혐의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백화점은 되는데 지하철 안에서 다 이렇게 끼어서 타고 출근하는 건 괜찮은데, 식당도 되는데 교회는 다 거의 문 닫겠거든요. 지난 정권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야입니다. 정부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죠. 네. 국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면이에요. 자, 그다음. 자, 5번째, 인구수에 대한 교회의 관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김행 목사가 쓴 글들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김행 목사가 여러 사례들을 볼 때, 들어볼 때가 빠졌네요. 사례들을 들어볼 때 세상의 인구수와 교회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음을 제시한다. 제가 쭉 지금 나눈 이야기들을 복귀해 보세요. 아, 세상의 인구수는 교회와 크게 연계성이 없구나 라고 김혜영 목사가 말하고 싶은 거구나.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크리스찬의 인구수와 교회 내에서의 신생아 출생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특별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져가고요. 어떤 큰 교단의 집회를 가서 봤더니 벌써 그게 8년 전이에요. 60%가 사라졌더라고요. 60%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40% 남았어요. 40%. 지금 점점점 없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애들이. 주일학교 몇 명이나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사정이 난 우리 교회인데도. 이런 신생아 감소수가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네.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유, 주일학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합해서 하십시다. 농촌에 그래요. 1학년부터 초등학교 다 한꺼번에 모아봐야 3명 막 이러니까 그걸 따로따로 교사를 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져가고 교회의 미래는 희미하다. 그렇죠. 주일학교는 미래인데, 교회의 미래인데 주일학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 자, 우리 교회의 관심, 교회가 인구수에, 교인들의 인구수에 신생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애 낳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첫째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복이 먼저죠. 그죠? 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무릎 꿇는 복,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사랑하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만일 태어날 신생아들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드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교도 결국은 예배자를 만드는 건지 아시죠? 우리가 교육선교 관심이 있어서 교육대학을 세웠어요. 교회 안에. 환경선교 관심이 있어서 환경대학원 세웠어요. 결국은 이것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선교의 끝은 예배예요. 근데 예배자가 사라지고 있네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관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장 B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는 둘째가 피조물과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2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일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셨으니까요. 환경선교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죠 뭐. 그냥 전도 열심히 해서 자리 채우면 되죠 뭐. 그리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시간 되면 여름에 세계 선교 가고 그러면 되죠. 여기까지가 보통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교회, 우리가 외국에 나오면 샤인 처치라고 해요. 우리 샤인 처치가 환경 선교를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 구원받았으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보고 자치 관리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개입을 하든 네가 다 알아서 경영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 하나님 뭘 그렇게 간섭하냐. 그렇다면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환경선교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부흥시키는 교회 전도 혹은 열방 선교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신명기 7장 9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 그리고 문화를 철저히 고수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모범이 되어야 했으며 순종 교육도 필요했다. 사실 교육은 커리큘럼보다 부모가 우선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서 배운다. 순종 교육은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하고 언어의 변화가 시작이다. 예의와 존경이 필수다. 서구의 기독교 교육과 가정이 붕괴된 것은 권위자가 사라진 탓이다. 자녀들이 순종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다. 집에 권위자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좋은 것을 내려줄 수가 없다. 하나님, 부모, 스승의 개념이 없다.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서구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 교육도 실패했다. 그렇게 많은 주일학교 교재와 책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난무하는데 실상 교회의 자녀들이 무수히 교회를 떠났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60-70%가 아예 주일학교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진리니까 해답도 거기에 있다. 성경은 크게 두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무수한 가지들이 펼쳐진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모든 교육의 근간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이다. 구약에도 신명기에 같은 말씀이 있다. 이것만 제대로 교회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도 신앙교육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은 복잡하고 세련될 필요가 없다. 신명기 말씀처럼 부지런히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 두 계명을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녹여낼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다. 성경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혼합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새벽 기도는 절대적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벽 기도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 가정예배를 통한 후손 교육이다. 가정예배를 규칙적, 지속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예배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지 잔소리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가정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당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이나 가정보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 봉사도 부모 혼자서 하면 안 된다. 자녀와 함께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3세대 예배 같은 형태가 비상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 특히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안식하는 법과 자녀들도 주일에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를 이기적으로 키우면 안 된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 천대에 이르는 축복은 좋은 부모의 좋은 신앙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후손 교육을 시키라 명령하셨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의 거물들이 그의 가문에서 일어났으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대까지 축복을 받았다. 빛의 자녀 교회의 교인들도 이 교육의 원리를 깨닫고 천대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한다.